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모세가 있고, 또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을 제압했던 삼손도 나오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형태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가,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2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신선이 우화 등산하듯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승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해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기쁘시게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 윤리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효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60년대와 70년대가 되었을 때 이제 국가를 기쁘게 하는 것,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 하는 건 아닌데 차라리 그때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온통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저 나만 좋으면 된다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도 아니고 민족과 국가의 기쁨도 아니고 오직 그저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쾌락. 60, 70년대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병적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때 공주병, 왕자병 이런 말도 유행을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횡행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 참 그리스도인들이 기쁘시게 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가족 또 이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나라와 민족에도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돼야 이게 바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저 내 기쁨, 나의 쾌락,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회와 국가에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목표를 거기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국가에도 기여하고 다른 사람과 가족에게도 기쁨을 주고 내 인생도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한 겁니다. 먼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나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예, 우리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 창세기 5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동반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반자.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의 결혼식 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옷을 입은 고추 잠자리들이 허공을 분주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고 신랑이 입장했다. 잠시 후에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그런데 서둘러 다른 발을 내딛다가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식장안은 술렁거렸고 신부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잠시 후에 신랑과 신부가 주례를 향해 뒤돌아섰을 때 사람들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신랑이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길이에요. 동반자란 함께 길을 동행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신부의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것을 자신의 발등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동반자라 그럽니다. 이런 남편과 인생길을 동행하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알려진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 때로는 함께 있는 사물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자, 누구와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싫은 사람과 여행하면 그 여행이 불행한 여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누가 동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면 거룩한 삶, 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사탄과 동행하고 귀신과 동행하면 사악한 삶, 소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사탄과 귀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소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에녹의 살아간 횟수가 365년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300년이래요. 그러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것이 에녹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신학자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창을 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창을 든 사람. 이 창을 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고대 시대에 보초, 불침번을 서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맨 앞에 앞장서서 창을 들고 돌격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창을 든 사람 혹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얼마 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다고 영화에 나오냐면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상의 산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성경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했거든요. 이걸 더해보면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면 969가 나옵니다.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예요.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죽었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이 이름을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의 나이 65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처럼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지었고,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무두셀라는 노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살았고, 그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인생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삶이 유한하고 나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변화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라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 교회는 박해와 배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아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 걸 누가 모르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우리 에스더서를 읽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 66권 책들 중에 에스더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도 기도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 일어선 나라인 페르시아 시대에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된 성경책 중에 에스더서 말고 다니엘서라는 책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나온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멀쩡히 살아나온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니엘이 아주 높임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며 고난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했다는 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하만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 종족이 말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중의 관리로 있어도 그 일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청을 넣기 위해서 오기 전날 밤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요, 우연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연히 궁중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모르드게가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시종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족 말살 당할 처지에 처했다가 다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에스더가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굳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과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고 구원받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또 히브리서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어려움은 왜 제게만 닥치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요? 아니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스더서가 기록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금식하면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평범한 사건들,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영생 구원 얻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사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복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셨어요. 형통한 복을,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나라의 상 받음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평안한 삶을 제쳐놓고 고난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해요. 여기에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나라와 민족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가족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오직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지옥처럼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고통 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며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 삶도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